그대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라 명령하실 적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 2장 1절로 같이 한번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담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받으라 명령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은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서 성령이 스승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말씀 가르침받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7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오시면은 무엇을 하느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청명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용하여 청명하는 청명도 중요하겠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읽었고 들었고 교훈받았던 모든 말씀이 내 속에서 감화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들을 스스로 알게 되고 여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렇죠?
죄를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11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도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생명 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생활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신랄하게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들을 알게 해서 칭찬받을 일들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이고 책망받을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여도 찾아도 두드려도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이건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 되는 거고 세상 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지금 어느 때인가 이걸 한번 분별해보자 하는 말씀을 제목 삼았습니다. 왜 분별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에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중심에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권고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제자들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자꾸 이런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에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오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분별해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낀다면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분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불과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고 내 환경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생활하는 삶의 생활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받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냐?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체험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적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가 냉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와서 각가지 환경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진정 믿음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연합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삶의 생활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학대하는 학대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중국에서 있는 코로나19가 거기에서 시작돼 가지고서는 온 세계가 지금 확산되어서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됐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각이 다 각각 같을 수는 없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편에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떼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오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은 또 메뚜기 떼가 온다나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다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구하여서 죄 용서받고 재앙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떠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도록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역사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할 적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적에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적에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줌으로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적에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지 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주님의 기사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감을 지켜보는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성령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이 500의 형제예요. 500의 형제. 근데 500의 형제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기도한 무리는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50명.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는 자는 120명뿐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의뢰받은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믿을 때 성령 받으면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에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 성령을 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큰지 적든지 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 이런 은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섬길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고 환상의 영을 주고 꿈의 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거기 없을 거예요.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는 천국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이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도 되고 용서 안 하면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공급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데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이걸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생각하고 골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까 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 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알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이 순종하는데 내 육신이 편한지 힘든지 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먼저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진정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 위해 뭐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은 낸 거예요. 그러나 사모함이 없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기도 응답도 없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신한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안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 기도하는다고 책망받을 우리들이 아니에요. 진정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세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역사가 없이 생활하는 것은 육신이고 육신으로 생활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거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몇 날이 몇 대여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루 이틀 사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도 열일 동안 간절히
임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일들이 어느 약속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되겠다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정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성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가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서 역사하시는 기사 표적도 보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일들은 바로 성령 받은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을 믿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은혜를 사모할 적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은혜 받기를 사모할 적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은요 첫 번째 뭘 하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오후 예배에 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면서 물어보니까 왜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어서 천사를 보내서 불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죄값이 용서받아지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죄의 값이 뭐예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서 구원을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받기를 위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적에 제자들이 가보니까 숨어 있었어. 문을 잠그고 있었어. 무서워 떨고 있었어. 그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그들을 잡아오게 갇히기도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주위에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이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도 저 믿음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권능 받은 자는 점점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겐 표적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케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듣는 사람은 구원을 또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고 변화받고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그 삶의 뒤를 이어나가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 세상을 이어나가고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섬기며 신앙에 오면서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때도 있었지만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사명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 사는 삶도 살지 못하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먹고 마시는 삶에 치우쳐서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릴 때요. 믿습니까? 정신 차릴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매여 생활하는 것보다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